이 그림이 이 아브라함 같습니다. 제가 하나 찾았는데 아브라함 오늘 교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 믿음이죠? 예, 아브라함은 정말 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특히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키는 성경인 로마서죠. 예, 이 로마서에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표준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언약이 이 로마서 4장의 제목인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과 그의 믿음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교과에서 배운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이 자손이라고도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주다. 예, 그 씨라는 말을 후손이라고도 번역하고 자손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로 4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알므로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들이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는 누군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이렇게 시인하셨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말은 이렇게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이 계통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 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이 진리가 없으므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조상을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재림 성도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이 누군지 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되었는데 이 요셉과 이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혼한 상태는 이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동침하면 안 돼요. 결혼한 후에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었고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배가 불러오면 이게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할 때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조용히 끊어서 이 마리아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때에 이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이 정혼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관계가 약혼하고 결혼인데 이스라엘에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혼이 있습니다. 그 약혼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아내가 되지만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법적 아내이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족속인 거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갈 때 아내 마리아를 데려갔고 배가 불렀었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는 결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결혼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우리 재림 성도들도 우리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느헤미야 9장 9절로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아람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애굽의 종살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충성됨이란 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온어에서는 이 아멘인데, 충성됨, 믿음을 보시고 더불어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사 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지, 헬렘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은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그 땅을, 이 언약의 성취는 핵심은 이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뭐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요. 이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 로마서 4장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이 옷을 의라고 표현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땅을 이을 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죄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알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죄가 뭔지를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 170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뭐예요? 치구이다,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도 하늘 가나안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깨달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언약은 폐하여졌니라. 그죠? 그래서 이 약속 언약에 대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예,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죄가 안 되겠죠. 율법이 없는데 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 은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될 때 그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군지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뭐예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심을 증명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우주에 예수님이 창조주시요 구속자이시며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일을 통해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 부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원래 창조가 먼저고 부활인데, 이 로마서 4장 17절에는 우리는 창조를 보지 못했죠.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성경은 나오지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창조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형성됐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 은혜의 언약이 계속 아담에게, 또 셋에게, 또 에녹에게, 또 10대 손님 노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 시대에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언약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타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인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이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새 언약의 중표로 할례의 표를 아브라함에게 줬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네, 다니엘서 중에서도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 안에 있는 70일에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시고 침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약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나와 있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300주야라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언제 오시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정확하게 무엇이 예언된지를 알려면 우리는 성소에 대한 다른 깨달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 성소 안에 있는 2300주야와 70일에 대한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70일을 2300주야 안에 있는 70일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소 정결을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몸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성소 정결하는 것인데 그것이 죄의 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를 보면 매일 드리는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뜰에서 이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이게 표상적으로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휘정에 뿌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그것이 7월 10일인데 그것이 2300주야 끝에 지금 예언상으로 보면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그것이 하늘 성소 정결인데 일단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죄, 기도하고 회개하는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 성소 정결인데 그 하늘 성소 정결은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죄가 옮겨지고 이 대속죄일 날 또 속죄 제물이 있죠. 예, 여호와를 위한 염소인데 그것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 사단의 염소인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습니다. 죽지만 그 염소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다 옮겨졌기 때문에 용서됐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가 죽고 그 피를 통해서
이 옮겨진 성소 안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결정되고 일곱 재앙이 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일의 봉사와 매년 드리는 봉사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항상 피를 통해서 옮겨집니다. 예, 내리 제사는 이 뜰에서 옮겨지는 것이고 이 대속제일은 지성소 봉사는 이 죄를 옮긴 자들, 내일의 봉사라 죄를 옮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잘못 믿은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이 죄를 옮긴 자들의 이 죄를 도말하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인데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안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벌써 옮긴 것을 다시 도말해서 이 모든 죄가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이 선고가 내려질 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2300주의 안에 있는 이 70일에 이 유대인을 위한 이 예언을, 이 성소 종교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70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예.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AD 34년 스데반이 하늘 보좌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 것은 이제 이 AD 34년부터 1844년까지 하늘 성소 봉사, 이거는 내일의 봉사를 통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재창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죄를 다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 끝에는 이 성소 정결,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는 조사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반전히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시내산에서 예수님께서 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뭐 거룩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기업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 교과 공부에서 이 아주 기업이라는 말은 귀중한 보석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이 기업의 백성이란 말은 원어로 세큘라인데 값진 재산 또는 특별한 보물이라고 우리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은, 이 사랑이 뭐예요?
예, 죽을 수밖에 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이 열조에도 그 맹세,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죠?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느니라. 이 애굽은 죄의,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은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이 애굽 죄의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만 지금도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죄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으로 가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을 때 핵심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죄를 알려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언약을 알면 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는 불법이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죄라는 거예요? 불의가 죄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과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23절 중요하죠.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게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네, 우리하고 관련된, 네, 하와이지만 하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우리가 죄인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아담은 시험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죠.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는 것입니다. 예, 불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은 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은 첫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게 죄라는 말이나 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죄를 정의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뭐예요? 불법, 두 번째는 불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23년도 불신, 또 불선행, 또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예, 불순종. 이것이 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 9절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과 동일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이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믿고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하나는 믿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이 기록들을 성경 전체에 있는 죄에 대한 사상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개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법을 부정하고 의를 부정하며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이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이 태초에 우리 시조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도 아내의 말을 여호와의 말보다 더 잘 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따주는 실과를 받아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이다.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요한일서 3장 4절이고 이 애언의 신의 글을 인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인용해서 누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갓난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봤죠. 이 말이 정말 갓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서서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죄를 지을 때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용할 때 이것을 인용하는데 이 말이 정말 그 말인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또 각시대의 대쟁죄도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또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 141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 요한일서 3장 4절 가운데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기록하기를 죄는 불법이라 하였다. 죄인은 반드시 그는 불법자라는 것을 느끼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불법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 불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하게 된 그 법이 있으니까 불법을 한 거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 법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우리 성서 안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법이 들어있는 궤라고 그랬는데 성경 원어에는 법궤란 말이 없다고 그랬죠? 예. 우리 레위기 16장에 이 법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원어에는 법궤가 아니라 그냥 궤입니다.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원어는 법궤가 아니라 궤고, 성경에는 계속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궤를 말할 때 언약궤, 증거궤라고만 부릅니다. 예, 법궤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이 있어야 할, 불법할 수 있지 않은가. 법이 없으면 불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법할 수 있는 법을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언약궤 속에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해서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뭐 십계명을 법하냐고 의뢰하고 태어난 것이 죄란 말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가.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는 죄인이 아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가 죄인이 아니면 갓난 아이는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은 죄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의 싹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갓 태어난 아이도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십계명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총 3번 나와요. 첫째, 이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이 십계명이 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찾아봐도 이 십이라는 건 열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계명이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그냥 원어가. 그래서 열 말씀들이에요. 열이 복수기 때문에 열 말씀들. 또 신명기 4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니 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에서도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어도 똑같습니다. 이 십은 열을 말하는 거고 계명은 말씀들입니다. 열 말씀들. 그래서 언약의 열 말씀들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열 말씀들입니다. 원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약의 열 말씀들, 즉 언약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불법했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요한 3장 4절에 그러면 불법했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긴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누구예요? 아담과 언약 관계 확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맺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의 10말씀들, 이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10말씀들을 돌비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맺은 것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은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 돌비에 새긴 것은 언약의 말씀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고, 우리 영감의 글, 우리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이 증언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정의라고 했을 때 그 불법은 언약을 어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자비로 사명 집행이 유예되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만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은혜의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구속의 경륜 십자가를 발표하셨죠. 혹시 이렇게 될 줄 아시고, 예.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게 불법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475쪽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자녀들의 유산은 죄의 유산이다. 죄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고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첫 아담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그에게서 받은 것이란 죄와 사망 선고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에게서 받은 것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 선고밖에 없다. 또 다른 영감의 글에도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하게 될 큰 시험의 때에 창조주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견딘다면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옹호를 확신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때 그는 거룩함과 행복 속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이 축복들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뻗칠 것이었다. 누구에게까지도?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러나 아담은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저항하였으므로, 그죠? 언약을, 예,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나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소망에도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킨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아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다 우리는 마귀의 자잖아는 거예요. 이 악마가,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 재창조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인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마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했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했다. 무한히 정결하신 장께서 보실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리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